하겠습니다. 오늘도 종이 입술의 말씀을 연락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가 듣는 자나 하나님 전하는 자나 하나같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산호세 예수사랑교회에서 3년 반 섬기고 있는 정현선 목사입니다. 김규현 목사님이 강단 교환 예배 때 코커스 서기셔서 이제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 가십시오. 이 김 목사님이 힘이 좋습니다. 아주 파워가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실행일 때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저를 프레즈너 교회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세크라멘토 변방 세크라멘토에 14년 목회할 때 프레즈노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서 같은 변방에 있는 교회라 프레즈노 교회에서 웬만한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그랬었지요. 맞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확신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프레즈노 교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시 뵈서 반갑고요.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제가 이 연애 18년째 목회하고 있으니까 보통 제 연배쯤 되면은 멀리 안 보냅니다. 멀리 안 보냅니다. 근데 이 김규현 목사가 프레즈노 교회에 턱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김 목사님, 좀 멉니다. 좀 멉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새빨간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관계가 없이 프레즈노 교회 교우들이 부족한 이 목사를 좋아한다는 그 말씀 앞에 제가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하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생각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저희 동네에서 150번 들어오면서, 무슨 동네죠? 로스바노스입니까?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은혜로운 길 달려왔고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찬송 중에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 위에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여러분이 흘린 기도가 눈에 보여서 마음이 찡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프레즈노 교회에 이전보다도 더 복된 이후의 영광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더라.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쓰기 바라고요. 오늘 부족한 종을 일로 불러주셨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후회하지 않고 왔습니다. 좀 멀다 김 목사 그랬지만은 오늘도 기쁨으로 9시에 출발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섬기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도 후회함이 없고 나도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받아 사는 사람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오셔서 축복된 얘기를 하고 잘 된다 얘기를 하고 편안하다 얘기하고 해줘야지 초장부터
고생한다고 고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는 사람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힘들긴 하지만 보람되고 감사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아닙니까?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 땅을 밟았는데 무려 11년 동안 한 사람도 이렇게 회심시키지 못하고 한 사람도 주님께로 나오게 하지 못하고 어떤 선교지도 제대로 개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 간의 알력이 있었고 가족과 환경에 매여서 그렇게 지낼 뿐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프리카 내부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탐험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선교사도 발걸음 닿지 않았던 그곳에 수천의 마을들을 향해 들어가고 또 들어갔어요. 결국 세계 최초의 아프리카를 횡단한 그런 선교사, 그런 탐험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맹수의 공격이나 질병이나 원주민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들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네. 그래서 우리가 자네를 도울 사람을 몇몇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네. 그 편지를 받고 이 리빙스턴이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 온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편지를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다 받은 은혜, 우리가 다 은혜 받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순종 못하면 그건 가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 그가 받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비록 그 길이 광야길이고 들판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라. 자,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순종해야 하는 순간에 너무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가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제일 은혜 못 받는 설교의 주제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헌금 설교. 제일 은혜 못 받는데요. 두 번째 교우들이 제일 은혜 못 받는 설교가 순종하라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답니다. 우리 프레즈너 교회는 그렇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설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좀 더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정 목사도 여러분 책임 못 지고 김기현 목사님도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10년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20년 예수 믿은 것도 아닌데 수많은 세월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는 못하는 나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 갖게 되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타이틀만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넉넉히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 참 인상 깊은 기도였습니다. 딱 한 말씀이죠. 뭐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사랑하지 않고 직분 감당하는 건 어찌 보면 위선일 수 있으니 정말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설 수 있기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가면은 직업 선택을 위한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죠. 아세요? 저 거창에 가면 아주 기독교 신앙에 입각에 세워진 좋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가르치고 있는 10가지 직업 선택의 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월급이 적은 것을 선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덟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먹히든지 먹히지 않든지, 이게 사람들 마음에 귀에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거창고등학교 학생들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겁니다. 인생 몇 번 산다고요? 인생 한 번 삽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좀 값진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까? 남들이 다 걸어가는 길을 쫓아서 그냥 따라가면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좋은 길, 편안한 길, 멋있는 길, 일로 가면은 분명히 성공한다고 보장된 길, 일로 가면은 돈 많이 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는데, 인생 한 번 사는데 의미 있는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찾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건 멋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으면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14년 동안 세크라멘트 좋은교회 개척하면서 감사한 일들, 복된 일들 참 많이 주셨지만 또 아팠던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제가 35세, 장로님 제가 35세 세크라멘트 개척 나왔어요. 새파랄 때. 지금은 벗겨질 거 다 벗겨지고 다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랬지만, 그때는 사진문회가 꽤 머리카락이 많았더라고요.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두 달 된 아이를 데리고 나서 개척을 아무도 없는 데 시작했는데, LA에서 어느 목사님이, 서명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LA에서 어느 권사님이 세크라멘트로 가는데 찾아가서 좀 교회로 좀 잘 이끄시오. 다운타운에 있는 메이시 푸드코트에서 이제 식당을 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또 목사님이 소개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가서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백화점의 푸드코트라는 게 그죠. 문 아무데나 닫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저희 또 오후 예배 드리니까, 개척교회니까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꾸 가니까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그냥 안 되겠구나 하고 발걸음을 돌렸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한 영혼이 아쉬웠나 봅니다. 찾아가고 교인들하고 찾아가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한가한 시간에 가게를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일하고 나오시더니 그냥 자리 좀 앉으시라고. 별 말씀 안 하시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책북을 꺼내시더니 이렇게 300불이라고 적어서 툭 뜯어서 목사님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 당시 300불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한 주 헌금이기도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교회를 위해서 드린 거죠.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은 제 마음이 얼마나 참 무거웠던지. 그분이 저를 호통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를 욕한 것도 아니고 책망한 것도 아니고 수고하신다라고 주신 건데 한편의 마음속에는 그러는 게 아니지요. 권사님 그러는 게 아니지요. 불편했고 한편 마음속에는 슬펐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게 아쉬워서 간 게 아니고 얼굴 한번 뵙고 싶고 그래서 신방 간 건데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저 찾아간 건데 어쨌든 그 내미는 수표를 거절할 수 없었고 얘기를 나눌 상황도 되지 못했고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걸어 나오는데 그 책을 들은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나에게 필요한 건 300불짜리 수표가 아니라 한 영혼인데 교회가 물질이 필요한 것이기보다 영혼을 살아가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건데 내가 이루려고 개척한 건가. 그 어린 목사가 그 수표를 들고 모를 걸어 나오는데 그 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때의 마음을 지금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처가 됐나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찾아갈 수 없었고 그리고 그 후로는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는 일에 목매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찾는 일에 절대로 목매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절대로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산다면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믿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그때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개척을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왔지만 한 해, 두 해, 석해 지나가면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마누라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때 안 나간다고 끝까지 우겼으면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왜 당신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별로 우습지 않나 보죠. 저희 심각하니 사람이란 게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니까 그 길에 믿음으로 서고 은혜로 선다면 이것도 복된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괜찮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국어책에 보면은 영시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시가 생각이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 시인이 지은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유명한 시거든요. 그 시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지나간 발자국의 자취가 적은 길을 택해서, 즉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 행로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자,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이 아침에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어떤 노정을 거쳐야 되고 십자가의 종착점은 어디가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기 부정,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기 부인. 마누라가 아닙니다. 마누라가 아니라, 물론 그렇긴 합니다. 이 부인을 넘어서야지 십자가를 걸어가긴 갈 수 있어요. 배우자를 넘어가야지 이게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야.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부정은 신앙생활 입문의 첫 관문이에요.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그의 뒤를 따르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요청이 됩니다. 나는 참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 가운데 신앙의 십자가의 길에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여정, 그 노정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출생하셨어요.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어떤 때는 멸치도 받고 천대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와 약한 사람의 친구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벅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셨고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그 노정은 자기를 비하는 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의 종착점은 자기를 희생하는 건데, 뭐 하기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8절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물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모든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영생과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의 승리함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간 후에 응답의 은혜가 더 값지고 더 귀하죠. 한국에 가면, 마포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보신 분 계세요? 마포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셀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땅에 발을 밟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운명하신 분들의 묘지가 있고요, 아이들의 묘지도 있고. 그런데 25세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자기의 생을 마감한 감리교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거죠.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1905년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텍사스 남감리교회 소속으로 1907년 텍사스 에봇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가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막 배워나가던 중에 급성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급히 수술을 받긴 했지만 25세 젊은 생명으로 이 선교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조선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면서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정말로 20여 명의 텍사스 에버 청년들이 선교사를 결단하는 그런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신비가 녹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가 죽어야지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참 마음 쓰린, 그러나 깊은 감동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조선 땅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짧은 편지가 읽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건 한국 땅 조선 땅에 자기의 심장을 심었던 25살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여자 선교사의 희생이 있어서 그의 기도가 있어서 그의 눈물이 있어서 한민족이 복받고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뿌리가 있어서 이 프레즈노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씨를 심는 겁니다. 다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일에 동참하시고요. 내가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고백하면 그 씨앗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김 목사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정말 눈에 훤히 보여져서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날 이곳으로 오시라고 그러셨나 봅니다. 부족한 종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니 여러분도 은혜의 발버둥을 치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수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떠나갈 때도 있고 또 은혜로 오는 발걸음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후회 안 하시는데 우리는 끙끙대면서 후회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소명의식이란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을 내릴 지점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닷을 내릴 지점을 결단하는 것이요. 이곳에 이 제단에 여러분의 인생에 닷을 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고